오늘 함께 나눌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는 인디아, 네시아는 폴리네시아라고 하여서 인도 주변에 있는 섬을 일컫는 말로 인도네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5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6,000여 개의 섬들에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네, 오른쪽 지도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가장 큰 섬으로는 자와섬, 수마트라섬, 깔리만탄섬, 슐라웨시섬, 뉴기니섬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시기는 수마트라 북부에 이슬람 왕국이 세워진 13세기 말경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무역상들을 통해 7에서 8세기경에 이슬람이 전해졌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이슬람화는 수마트라섬 북부 지방을 기점으로 해상 무역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15세기에는 말라카와 인도네시아 군도의 다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니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국민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요. 네, 중동의 원리주의적 정통 이슬람과 다르게 온건하고 개방적인 이슬람 문화를 갖게 된 배경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6개의 종교가 국교로 인정되어 각 종교 휴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개의 국교는 이슬람교,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입니다. 6개의 국교가 인정되는 배경으로는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 통합을 위해서 비이슬람적 요소를 존중하고 접근을 하였고, 통제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인도네시아에서 6개의 종교를 인정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는 있으나 종교를 안 가질 자유는 없습니다. 이 배경으로는요, 공산당 쿠데타를 진압한 수하트라 대통령이 군대 내 공산주의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평범한 무슬론자를 공산주의와 동등하게 취급해 불이익을 준 종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 국민이 종교를 선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때문에 모두가 다 종교를 하나씩 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고요.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도 종교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신분증에 종교를 기재하고 있는데 그 기재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이제 정말 무슬림으로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데 그냥 무늬만 무슬림인 거예요. 그냥 신분증에만 무슬림이라고 적어놓은 그런 비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네,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라고 국가명은 그렇고요. 네덜란드, 일본 식민지 AD 1949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동서부 동남아시아 1,700여 개의 섬으로 세계 최다 섬나라입니다. 수도는 자카르타고요. 1,1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면적은 1억 9,169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전 세계 14위로 면적이 넓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2억 7,485만 명으로 세계 4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구 성장률은 2021년 기준 4.2%예요. 근데 이 4.2%의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2019년 0.89명입니다. 우리나라 많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2023년이니까 아마 이 수치는 더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GDP는 4조 3,900억 달러입니다. 세계 7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통계는 2024년 한국은행 통계로 보면 GDP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입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종교 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는 1942년에서 45년까지 일본 식민지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일본에 점령되기 전까지 340년간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 식민 지배 시기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기독교를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슬람 비율은 87%, 기독교는 12.7%, 그리고 복음주의자는 3.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독교 12.7%의 비율은 카톨릭이나 여러 다른 종교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17.7%가.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에서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지금 8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슬림이 인도네시아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지금 서부 지역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보르네오 섬 연안 지역까지 분포하고 있어요. 네, 이거 특징은 이제 이슬람화 가정에서 이제 무역 상인들이 무슬림 무역 상인들이 이제 이슬람 교를 전파하게 되면서 그 무역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자바와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 연안 지역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부분은 이제 개신교 신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슬라웨시 섬에서는 인구의 17%가 개신교입니다. 특히 타이니의 기독교 역사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동인도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과 함께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16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추방하고 카톨릭 신자들을 개신교로 전부 다 집단 개종시키면서 이런 기독교 수치가 더 올라가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정부가 발표한 최신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2,040만 명의 기독교와 840만 명의 카톨릭 신자가 있어요. 전체 인구 2억 7,200여만 명 중 1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성장된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숫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또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에 기초하여 건강하게 이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표에는 없는데 힌두교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힌두교 신자 대부분은 발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리 주민의 한 83.46%가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의 주 종교가 힌두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힌두교가 굉장히 왕성했을 때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힌두교를 탄압하게 돼요. 그래서 이 힌두교 신자들이 전부 다 발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리에서는 이렇게 힌두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무슬림 권역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복합적인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과거로부터 문화 인류학, 언어학, 종교학 등의 주요 연구 대상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이슬람을 주요 종교로 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을 일컬어 동남아 무슬림 권역으로 자칭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최근 발리에서 이슬람과 힌두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제가 또 설명을 들어서 아마 잘 이해가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 여기서 잠깐 이슬람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이슬람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슬람은 종교를 말하고 무슬림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 복종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막대 그래프 표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지금 2030년에 높아져 있는데요.
1930년에는 2억 3천만 명이었던 이슬람 숫자가 2030년에는 22억 정도가량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0년 동안 20억이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슬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네, 그래서 이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나 그 이유를 저랑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다산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자 모하메드가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슬람인들은 피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자연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무슬림 여자는 반드시 무슬림 남자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꾸란의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하고 결혼하라고 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복종해서 꼭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무슬림 남성들은 성서의 백성들과 결혼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서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여자는 무슬림 남자와 결혼하고, 또 무슬림 남자는 무슬림 여자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하고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구가 더욱더 많아지고 무슬림들은 무신론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증가되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개종입니다. 개종. 예.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매력 때문에 타종교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가파르게 이슬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한국의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한국에도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많이 들어온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러 오면서 그 안에 무슬림들이 같이 들어와서 무슬림의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법무부 추산을 보면 외국인 무슬림이 약 19만 명, 그 다음에 불법이 약 6만 명, 한국 사람이 무슬림하고 결혼한 비율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다 합쳐보면 지금은 30만 명 정도의 모슬렘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슬람 사원과 기도 처소가 대략 200개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전략적인 중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또 정말 우리나라에서 믿는 자들 또 교회 이런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을 감당해내야지만 우리나라가 이슬람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무슬림 미전도 종족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 네, 저기 표에 보시면 단순히 그냥 이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그냥 종교만 바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은 목숨을 정말 걸고 개종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뉴스나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그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개종을 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사회 통념상 그걸 죄를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이렇게 기독교나 이런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는 거는 죽어도 좋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2억 300만이었을 때 그 표를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지모라고 하는 선교사의 논문에 보면 전 세계에서 무슬림에게 선교하는 선교사 숫자가 2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은 오랫동안 서구 교회에서 이슬람을 선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원수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선교가 더 이제 확장되었는데요. 그 결과 두에인 알렉산더 밀로 박사의 논문을 보면 AD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0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AD 2000년부터 AD 2015년까지 데이빗 게리슨 박사의 논문을 보면 약 8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예, 이슬람 1400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이슬람에게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이유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700명의 무슬림 개종자들을 상대로 10년을 추적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개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종한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개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감동적인 삶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성육신적인 삶을 선교지에서 살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무슬림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기독교인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건 꿈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개종을 하는 그런 무슬림들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입니다. IS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람의 목을 자르고 인신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바로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종교가 이렇게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죠. 들을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또 무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PPT는 마쳤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미션 플레이어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죠. 베델교회도 골든게이트 비전을 가지고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중보하고 나갑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를 공부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느낀 거는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지리적인 배경이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정확히 중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보가 확장돼서 전략적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복음화하는데 더 빠르게 응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 또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골든게이트 나라들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 다양한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790여 소수 종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문이 열려 한몸된 교회로서 주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땅 위에 복음의 창이란 강이 역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네시아 나라 위에 임하는 통로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세워진 교회 위에 연합을 통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복음에 헌신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믿지 않는 종족에게 파송하여 종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으로 역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에 준비된 헌신된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 분열 토착적 신비 아버지 우상 숭배와 주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새신자를 가르칠 교사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더 많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네시아 교회가 멸망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이른다는 진리를 깨달아 명목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돌이켜 회개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에 강력한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을 통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더 부러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무슬림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 권력을 차지하여 정치, 경제, 종교, 문화에 영향을 주는 무슬림의 세력이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슬람 세력이 악화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복음화로 일어선 교회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보혈하옵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무슬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의 이슬람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초자연적인 신방으로 무슬림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아시나요 구원 얻는 백성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랄라바라 샤라바랄라 이라스카라바라 샨도라바라 이라바랄라바라. 인도네시아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살해하는 이슬람 교회 탄압이 멈추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을 하나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를 의지하는 모든 악한 일이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져 아버지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